네, 우리 5월 11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에 맞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넉넉히 이겨갈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예전 찬송가로는 482장에 나와 있습니다. 364장.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예전 찬송가는 48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내가 입으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병환으로 아프신 분들, 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하루의 특권을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내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남들을 이간질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서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언어로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의 언어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죄됨을 다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조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내뱉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병환으로 있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의 효과가 더욱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다면 아버지 되어질 수 있는 용기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아버지 육신의 병이 다시 한번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인치시기를 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붙이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을 때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없애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 말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사람을 다시 한번 칭찬하여 줄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겐 용기가 되어 주시옵시며 치유의 영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발하여 줄 수 있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론 구약성경 105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기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며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광야가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건 전에 이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이집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에서 다 죽어버렸고 자신들은 자기 앞에 있던 그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의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욱더 든든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15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냐 하면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 부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5장 1절을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시면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 이들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이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바로 이끄시는 때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도 있는 것 같고 감격도 있는 것 같고 흔히 말하면 저 지금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한 이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기적의 연속이다.
내 삶은 탄탄대로일 것이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의 마음은 돌짝에 뿌려진 씨앗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중간에 마실 물이 없어지고 기껏해야 도착한 장소에서 찾은 물이 쓴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홍해의 기적을 찬양하고 홍해의 기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환경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씨름하시면서 앞으로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빚어가는 여정을 가지십니다. 광야를 이야기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나 흔히 생각하는 단어들은 단절,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니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니면 끝에 조금 나오는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재시구나 이야기하는 그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엔 눈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셨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지키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룬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고, 내가 인도하는 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이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표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내셨듯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목표와 내가 알 수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임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게 맞게 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한 가지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인생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보기엔 이 광야가 큰 고난같이 보이고 마치 고난을 받는 자리처럼, 너희들이 깨지는 자리, 버텨야 하는 자리처럼 보이겠지만 이 시기를 너희의 능력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이고 내 열심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는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광야를 가면 낮아지는 게 맞는 거고, 줄이게 하실 때는 줄이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픈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열심에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집어넣으셨을 때 그것을 마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단축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떠한 맥락으로 봤을 땐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온전히 버티고 견디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신분이 고될 수 있어요. 매일 읽어야 하는 과제, 읽어야 하는 양과 해내야 하는 숙제의 양이 마치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내는 일,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의 일을 해내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상사와 마주치게 되어지는 것, 업무의 양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여러분이 봤을 땐 광야를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가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작업조차도 내가 느꼈을 때는 광야의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고난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낮아지고 배고픈 것을 멋지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상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며 사는 사람들이, 바꿔 얘기하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맡기 싫어서, 우리는 그저 줄이기 싫어지고 낮아지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을 뛰어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줄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치 불평과 불만으로 먼저 자신들에게 닥친 한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굶주리는 것, 낮아지는 것, 시험 받는 것이 광야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듯이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즉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보호와 밤낮으로 지켜주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이런 것도 다 광야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자체를 광야 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의 하나의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허락된 고난과 아픔은, 즉 광야 생활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고난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과 시험으로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 생활을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험으로 망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쓰라리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에게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저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내 입술 가운데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내 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광야의 산 가운데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의 야성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이 광야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님께서 모두 다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땐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있사옵나이다. 아멘.